사람입니다. 다시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을 접하면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내용은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사마리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서 우물가에서 가정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만 유독 아무도 찾지 않는 날씨가 따가운 정오에 와서 이 생활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이나 또 같은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좀 한 단계 밑으로 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인 사람들에게도 냉대와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한 여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여쁘게 자라 시집을 가고 또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응원과 지지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여인만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오지 않은 그 뜨거운 정오에 와서 일을 할까요? 아마 남다른 뭔가의 아픔이 있겠죠. 이 아픔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여인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했고, 두 번째 실패했고, 세 번째 실패했고, 네 번째 실패했고, 다섯 번째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 향해서 정죄 비판하지 않고 참된 영혼의 살 길을 이 여인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 또 죄의식을 심어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육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했고 생활상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해답은 뭐냐?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의 삶을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그런 자격을 갖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예배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눠줍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인생도 성공하고 예배 실패한 자는 인생도 실패하게 됩니다. 슬기네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슬기의 가족 모두가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가정이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인 아버지가 이 슬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야,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푹 하고 주무시거든. 꼭 깨워드려라. 그러면 아빠가 5천을 줄 것이다. 어이구, 슬기는 횡재한 거죠. 예? 할아버지만 깨우기만 하면 5천을 받으니까 얼마나 횡재하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꾸 주무시는 할아버지를 슬기가, 아버지가 눈치를 해서도 안 깨우는 거야. 그래서 이 슬기 아버지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슬기에게 그렇게 말한 거, 왜 안 깨웠니 슬기야? 그랬더니 슬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5천원 준다 그랬는데 깨우면, 할아버지는 안 깨우면 10,000원 준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예배는
우리에게 잠이 올 수도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딴 생각을 하게끔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참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가? 나도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 나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마음의 묵상까지라도 응답받고 싶어요.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삶의 행복의 질을 높여가면서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꿈을 다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자꾸 넘어지는가? 내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 상처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예배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더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과 별들로 이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구나. 시냇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이렇게 참 잘 지었구나, 만드셨구나,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감격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대양 육재주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땅마다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여러분 희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을 보면 볼수록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축복한다는 사실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크고 광대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라고 근심과 염려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과 너의 할 일을 다 예비해 놓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못 찾나요? 우리가 육적으로 지식으로 감정으로 내가 무언가 찾으려고 하니까 발견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영적으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비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믿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는 준비해 놓아요. 분유도 준비해 놓고, 신발도 준비해 놓고, 기저귀도 준비해 놓고, 옷도 준비해 놓고, 이불도 잘 준비해 놓아요.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모든 것들을 대해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때로 우리는 약이나 주사나 수술이나 좋은 음식과 공기, 환경을 통해서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 치유, 인위적인 그런 치유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하든 간에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저쪽의 마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시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드린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호와 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라고 하는 말은 목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늘 양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양들과 함께 있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또 박아주고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다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이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더 좋은 곳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라고 해서 이탈하면 이리로 인해서 먹히는 거예요. 먹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잘린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예배드린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시길 원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 구만리 작전에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탄식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예배드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속죄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지고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데를 청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화목케 하시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죄악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그 죄악의 피 흘림이 뭐냐? 지옥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피를 쫙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 주님 앞에 다음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예배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된 예배다라.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몰인정한 행동하면서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는 교회에서 예배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행동할 때 그 모습이 똑같아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과 35절에 보면 한 임금이 자기 부하를 불러서 빚진 것을 다 청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하가 왔는데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오늘날 1만 달란트는 따지면 한 90억 정도 되는 빚입니다. 여러분, 90억 정도 되는 이 빚을 일생 동안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90억 정도 되는 이 빚을 진 부하를 불러서 탕감해 줍니다.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성실하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에 살아라. 그렇게 보내줬어요. 여러분, 90억의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이 홀을 날아가고 싶잖아요. 가다가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를 꽂았냐면 지금 계산해 보면 100달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꽂았어요. 한국 돈으로 200만 원 꽂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돈을 안 갚느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지르고, 내가 200만 원 빚을 안 갚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너 200만 원 빨리 갚으라고 막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소연합니다. 내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이야. 나에도 200만 원을 떼어먹은 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90억이라고 하는 돈을 탕감해 줬는데 어찌 그래 200만 원 정도 빚을 안 갚았다고 그 길거리에서 모욕을 주는가? 아니, 되겠다. 그놈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부하가 지금 왕 임금에게 잡혀왔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90억이라고 하는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어찌 200만 원 빚진 사람을 그렇게 모질게 할 수 있느냐? 어? 너는 괘씸하구나. 아주 괘씸하다. 이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다시 집어 넣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원을 탕감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자기는 탕감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탕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큰 죄를 다 탕감받았잖아요. 죽었어야 되고, 병들었어야 되고, 망했어야 되고, 교통사고 나서 이 자리에 없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살려주고 딸을 살려주고 자녀를 살려주고 남편 아내를 살려줬는데, 또 부도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었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분노하고 노하고 격동하고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적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적게 달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넓고 깊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버르장머리를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험한 말을 하고 구부러진 말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해봤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상처받지 않은 넓은 마음을 주시고 깊은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다 소화하고 인정하고 다시 위로해 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것입니다. 살아오는 모습도 달랐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요,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말하는 모습도 다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 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느냐. 여러분,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겸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은 내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걷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담임 목사가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오산 학교회 때 가르치던 학생이었습니다. 청빙하러 갔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시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저를 가르치는 스승님이신데 무릎을 꿇고 저에게 청빙하면 어떡합니까? 편히 앉으십시오. 아닙니다. 과거에는 내가 목사님을 가르친 스승이었지만 지금은 나를 인도하는 영적인 스승이니 내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그 어느 날 이 조만식 목사님이 독립운동 여정 가운데 있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고 또 바쁜 여정이었으라 주일날 그만 시간을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10분 정도 늦었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 서서 예배 드십시오. 그럴 때 이 조만식 장로님이
네. 그 서서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조만식 장로님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또 가정을 가진 남편이었고, 자식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진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서서 예배 드십시오. 예배 설교 다 끝날 때까지 이 조만식 장로님이 다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조 장로님 이제 마지막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려 주십시오. 내가 독립운동한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약속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중요한 시간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더니 그 회중의 교인들이 다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장로들에게 5분 10분 늦었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십시오 그러면 여기만 교회인가? 나를 모욕감을 주셔? 여러분, 겸손은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겸손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예만 아닙니다. 소련 공성당 서기관인 후르츠포와 아이젠하워 대통령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였습니다. 정상회담 간에는 시간 다 계획을 세우죠. 후르츠포에게 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츠포 공산당 소련 서기장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아니, 공산당 이 서기장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당해가지고 어쩌자고 하는 말입니까? 다 같이 교회 가자고요. 안 간다고 하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는 가야 되겠다. 어딜 가십니까? 나도 약속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정상의 회담이 이런 결례가 어디냐고 막 항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지. 먼저 선약이 있었습니다. 무슨 선약이냐고. 하나님과의 선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 그 당신이 여기에 기다리든지 나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가든지 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씀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2.6 사건 있기 바로 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들도 크리스찬의 말씀에 들어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으세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악관에 출근하기 전 1시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거대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매일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 신선수건을 걸어놓고 하는데 절대로 나에게 놓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면 주님만이 보이고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물질이 무섭지 않아요. 왜? 물질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뒤에도 하나님 계시고 환경도 하나님 계시는데 주장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들어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